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항복을 받으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시고 승리자들이 취하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출애굽, 그 영광의 탈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 이제 너희가 앞으로 맞이할 일들은 이런 일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라. 내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먼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을 준비하던 때부터 또는 출애굽 직후부터 맨 먼저 하신 말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받은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 또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곧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음을 통하여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살펴본 것처럼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에게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또 짐승들의 초태생에게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죠. 그 초태생을 구별하여 거룩해 나에게 돌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태생은 맏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표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을 위한 일꾼들로 주님을 위한 사람들로 주님의 기업들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걸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지중해 해변길은 가까운 길이죠. 사막의 대상들, 캐러밴들이 잘 닦인 그 길로 무역을 하는 그런 잘 닦인 좋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뒤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장정들은 일주일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천천히 함께 걸어도 2주면 충분히 갈 만한 가까운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넓고 편안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빠른 길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지금 광야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길 양식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그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 40년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줄은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이 길 양식이 떨어지자 보인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몇 장 가시면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장 1절만 먼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여기 날짜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정월 15일에 나왔죠. 정월 14일이 출애굽 밤이었고 15일에 나왔는데 2월 15일이니까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뭔가 원망할 일이 생겼다 그 말이죠.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가 3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길양식이 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집은 그보다 좀 일찍 떨어지고 늦게 떨어졌겠죠. 일찍 떨어진 집은 다른 집에 장막을 찾아가서 음식이 좀 남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 먹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더 이상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고기도 먹었다 그 말이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모세와 아론이 앞장을 섰지만 실제적으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입니다. 뭐라고 하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시면서 빨리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한 달이 지나 길양식이 다 떨어져 광야에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달치 분량의 길양식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남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럴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면 필연적으로 누구를 만난다고요? 블레셋을 만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순순히 길을 열어줄 일이 없고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지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숙련된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결국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셨습니까? 홀로 하셨습니다. 홀로. 당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어 하나님 홀로 항복을 받아내셨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에 비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던 그 블레셋은요, 나라의 크기나 인구수나 군사력이나 애굽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을 구출해 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고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나무로 창을 깎든지 활이라도 만들어 나에게 힘을 보태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겨우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것처럼 그 권능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제어하실 수 없으신가? 여러분, 앞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 세 번째, 티끌을 쳐 이가 되게 하는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과 생축에게 다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과 힘의 권세가 출애굽 때 다 사용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권능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권능이 다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인 지혜와 능력과 재주를 가진 인생이 아니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주도 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품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항상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백성을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홀로 능력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백성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그만큼 해줬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고생을 해봐라, 그런 뜻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 가운데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름길을 내시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헤아려 할지라도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 한두 가지만 내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전쟁 없이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말입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고생과 수고와 기다림의 장소인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입니까? 또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심에 있어서도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때나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무슨 이유죠? 하나님의 능력이 감화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신데 왜 애굽에서는 홀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로 블레셋을 제어하시고 보내시지 않으시고 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광야로 가서 고생시키는 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 여러분, 만약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광야 가운데 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무모한 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우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여도 어떻게 될까요? 금방 범죄하고 타락하여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먼 거리에 있는 정말 갈갈이 흩어지고 찢겨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리멸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지리멸렬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곧장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전염병이 돌 것이고 비를 주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협곡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지금이야 전기가 있고 양수기가 있으니까 협곡 사이에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건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날마다 하늘에서 농사시기에 필요한 비를 주심으로, 그리고 땅에 이슬이 나게 하심으로 풀이 자라 양떼가 실컷 먹고 소떼와 양떼가 제공하는 풍성한 우유를 공급받는 땅이고요. 또 많은 꽃들이 피어 벌들이 꿀을 수집해야 젖과 꿀이 흐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이미 신명기 28장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명기 28장 20절로 몇 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염병으로 멸망을 당하고, 농사가 안 되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 포로가 되어 한 길로 치러가 7 길로 흩어져 세계 만국에 흩음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필경은 패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빨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그들은 더 경험하고 배워야 됩니다. 급하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배우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의 정체성과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광야의 삶이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준비하고 계신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후 송구인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길 양식이 떨어지자 만나도 주셨습니다. 거기는 훈련의 장소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에서는 완전히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고 광야에서는 훈련하고 계시고, 훈련이 끝나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다고요? 함께 하지 않았다고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났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항상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고 그 땅에 음식을 먹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여 농사 짓고 소득을 먹으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나안 7족을 쫓아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싸워서 쫓아내게 하셨습니까? 싸워서 쫓아내게 하셨어요. 왜요? 광야 40년간 훈련하시고 실력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물을 밟으라, 말씀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의 힘으로,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특별히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 그 다음에는 그런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가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물론 뒤에서 도우십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표적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고 났을 때 아주 사소한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직 민입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상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은 성숙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닮아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이제 몫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여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싸고 이렇게 닦고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성숙한 자들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수입니다. 훈련이 필수. 가나안 땅이 먼저가 아니고 훈련을 위한 광야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자신의 농사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가 제때 와주어야죠. 곡식을 뿌리면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집 짓는 능력이 출중하여도 제목이 있어야 집을 짓지요. 그저 관목, 약간의 자풀, 그래서 소와 양떼를 뜯기는 몇몇 사람들만 지나가고 그마저도 없는 황량한 모래, 자갈, 바위 덩어리, 이게 버려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신앙의 학교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구원하여 주셨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가운데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례이고 계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이 구원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시어 죄 없는 참 사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가 완전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친히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무지한 피를 대속의 값으로 치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 때문이죠. 금과 은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과 은과 모든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값을 받으시고 어떤 죄인의 하나라도 그 죄를 사하시고 네가 금과 다이아를 많이 모아왔으니 내 죄를 사고 천국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결국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속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하거나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산 위에 이렇게 태양이 비칠 때 그 동산에 1000그루의 나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햇빛을 1000분의 1씩 나누어 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 나무가 자기에게 필요한 햇빛을 충분히 공급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은 마치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동일하고 똑같은 효과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개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럿을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그 중에 은혜를 조금만 받은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각각 받았어요. 나 개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줍니까? 무가치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성가곡 왜 날 사랑하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나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죄인인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것만도 황송한데 그분이 왜 찢기시고 내 죄값을 그분이 피 흘려 담당하셔야 했는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사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와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지 않아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선함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다음이 없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히 깨달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복음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히 비추어 주실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때 누리는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 다음에는, 출애굽 다음에는 광야로 그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셔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런 훈련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훈련의 시작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훈련을 다른 분보다 많이 잘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며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성숙한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하시지만,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는 연단 과정, 곧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까지 가는 동안 편안한 잔디가 깔린 부드러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 나는 꽃이 좌우에 피어있는 꽃길을 걸으며 향기에 취하며 아름다운 꽃을 감당하며 걷게 하시는 유유자적한 여행객의 그런 순례길도 아닙니다. 또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황금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늘에서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순례길에서는 연단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서 감당해야 될 일, 싸워야 될 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과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이요, 그 길에서 낙심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또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견인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6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송구시영 예배 때 한번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앞뒤를 보면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보호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자 갑자기 계획을 바꿔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고 금방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다가 광야길로 바꾸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광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산, 호렙산, 다른 말로는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이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그 산 위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 70명을 산 위로 올라오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열국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이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고 또 그 땅에 거하며 모든 열국들에게 제사장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만 택하여 그 백성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원의 길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통의 요지입니다. 아래는 강대국 애굽이 있고 위에는 때때로 여러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다음에는 헬라가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나라들이 위로 아래로 왕래하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 땅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도 없고 요단강 조그마한 거 깊은 계곡 속에 있는 강 물 끌어서 농사 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땅이 되어 위에 강대국 아래 강대국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이 장사하는 대상들,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 그들이 복을 받는다. 그들이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민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몸소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곧바로 패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훈련 없이 준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가 복된 곳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웃들과 더불어 해야 했고 60만이 넘는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구체적인 장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영적인 위로가 충만한 말 그대로 영적인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마하고 좌절하면 더 뒤로 물러가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몸부림칠 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문제 때문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했더니 거기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항우를 지어서. 여러분, 항우가 무엇입니까? 열과 오를 맞추어 군대처럼 행진하는 것을 항우를 지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2장 51절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이 볼 때 군대가 아니에요. 노예들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정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여 말씀으로 훈련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우를 지어 나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훈련한 다음에 더 이상 모세의 인도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불러가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고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을 가나안 땅에 내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군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통과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인의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었고 자라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우리 개개인이 잘 받고 연단을 받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백성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어 열과 오를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항우를 지어 행진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량없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빨리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화해졌나?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었나? 인간적으로 오해할 수 있었지만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로 견고히 세우시게 하여 광야의 고난의 연단의 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주여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유초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장년,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 닮게 하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정말 연단하여서 모든 것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신앙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서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